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지으라.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12제자 중에 4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밥줄 같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랐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타이밍과 목적, 또 하나가 사명 감당할 때 오는 난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부르심의 타이밍입니다. 첫째가 우리의 일상에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16에서 17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금을 던지고 깁고 있을 때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무슨 큰 기적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고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저 기도원 간다고 그러고. 기적은요, 일상에 충성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현장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양떼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 시편 78편 70에서 71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양 치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현장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현장의 중요성이죠.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밭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 던진 거예요. 사명 맡기는 거죠. 그날부터 엘리사가 퇴로를 다 차단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일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또 예배가 당연히 임재의 장소고, 우리 일상 가운데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한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잖아요. 열심히 핍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만 딱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증거자로. 그럼 명심하십시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주일학교 아이들 뭐 게임한다고도 좀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뭐 갈 때까지 가봐라. 끝장 봐봐라.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경험 필요하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 한 사이클 돌아보는 거.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살 때 또 작은 일 맡길 때 있죠. 그거 충성 다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다음 큰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부르심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 있잖아요. 오늘 뭐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 부르셨는데, 부르심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해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각각 뭐 생업의 현장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증인되는 거,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임하고 염려가 사라지고요,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 갈 때 가져갈 게 있어요. 영혼의 명단, 전도했던 사람들, 그게 남는 거거든요. 뭐 속되는 세상 말로 남는 장사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한 해가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남는 장사를 하셨습니까? 최고의 남는 장사는 그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직장과 생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캠퍼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린 우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면 되게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나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맡겨? 저건 아닌 것 같아.
야,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근데 룻은 비천했고 보아스는 당대의 유력자. 근데 그들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가 됐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누가 축복의 통로였을 것 같습니까? 룻의 인생에 있어서 보아스 만나기 전에 보아스와 연결됐던 결정적 계기가 누구였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은혜 베풀 때 이랬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리삭을 일부러 조금씩 뽑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룻이 죽도록 한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잠에 나서요? 아니죠. 얼굴이 예뻐서요? 아니죠. 흑심을 품어서요?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이삭 죽기는요, 당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섬기려고 열심히 이삭 죽은 거예요. 허리 휘도록.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익히 들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신상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늙고 힘도 없습니다. 가난해서 남겨줄 유산도 없어요. 남편도 죽고 없어요. 함께 살던 동서는 적당히 눈치 보다가 자기 집 돌아갔죠. 룻만 남고. 요즘 그런 데잖아요. 뭐 부모님들 재산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마다 죽기 전까지 뭐 재산 자식들 물려주지 말래잖아요. 왜요? 다 물려주면 안 찾아온다면서요. 씁쓸한 사회인데 뭐 다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믿음의 가정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게 뭐 있어야 찾아온다면서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아무것도 얻어낼 거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봉양하려고 열심히 허리 휘도록 이삭 주게 했어요. 낯선 타구딱이죠. 잠시 쉰 것 외에는 수없이 허리 폈다 굽혔다 하면서 이삭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해 보이는 한 여인을 열심히 섬겼다가 룻의 인생의 길이 소위 말해서 대박 맞은 거예요. 우린 되게 보아스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우린 되게 결과만 얻기 좋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그 충성과 섬김, 희생, 그게 우리 길들을 연다는 거예요. 늙고 거추장스러운 시어머니가 룻의 인생에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할 일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최선 다하는 거예요. 또 룻에게 형편없었던 그 밭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룻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인생 보면 때론 내가 던져진 것만 같고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왜 나를 이런 직장에서,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몰고 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 들 때 룻을 기억하십시오. 룻의 충성, 아무것도 얻어낼 거 없는 물론 얻을 거 없어도 헌신해야죠. 효도해야 당연한 건데 효도하는 거는 사회가 하도 각박하니까 뭐 얻을 거 있어야 할 때만 막 찾아온다면서요. 말이나 됩니까? 제가 오늘 세례교육할 때 어떤 집사님 가정이 왔더라고요. 제가 칭찬했어요. 항상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철야 예배 오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실 거라고. 아주 오래 사실 거라고. 그냥 잘 되실 거라고. 아름다워요. 그 가정 보면은 그 어머니 모시고 함께 철야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저분은 정말 룻이 받았던 복은 다 받아가겠구나.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던 요한, 성경 쓰고 장수하고 성품도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에서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요한에게 임했던 복이 그 가정에 다 임하겠구나. 그게 내 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우리 인생 가족뿐만이겠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내게 맡기신 어떤 일이라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릴 것이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직장 가신 분들 있습니까? 신입사원일 때 복사 하나 하더라도요 완벽하게 해보십시오.
방 그 사무실 걸레질도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청소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걸레도 빨래비누 빨았어요. 손으로 맨손으로. 다들 나자빠지더라고요. 이런 이등병이 다 있냐고. 봉걸레를 빨래비누 손으로 빨았다니까요. 대개 그냥 물로 끝내는 거 물로 한번 헹구는데 봉걸레 빨래비누 빨면 향긋하잖아요. 그걸 닦아놓고 내용만 향긋하게 다 나자빠져지고 아유 그래 됐어. 이제 그만. 충성하는 거 충성. 너무 자랑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작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십시오. 어떤 일도 무시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장이 요셉 기억한다고 했다가 2년간 잊어먹었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술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자 같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실망을 준 거잖아요. 근데 2년 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시 술관원장이 요셉 기억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때로 실망을 안겨줄 그 사람도요 나중에 날 돕는다니까요. 우리 또 만납니다. 절대 누구 원수 주지 마십시오. 다시 만날 날이 있다니까요. 항상 그래서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옮겨가도 떠나더라도 항상 끝을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그게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이제 감당하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또 반대자의 공격이 올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극한의 좌절에 빠진 한 여인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열왕기상 17장 17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뭐냐면은 극빈층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고 나서부터예요. 한마디로 공급이 넘쳐난 기적. 마지막 양식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먹게 하고 나서 순종한 거죠. 근데 공급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감격이죠. 근데 이 일 후에 이제부터 사건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과부에게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절망을 느낄 수 있죠. 첫째가 인간적인 절망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둘째, 영적인 절망이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공급이 넘쳐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아들 왜 죽게 놔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18절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왜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막 탄식을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미치겠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기적도 행하셨는데 왜 이 집에 아들이 왜 죽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길들이 열렸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몰려올 때, 갑작스러운 질병과 또 갑작스러운 또 시험에 또 갑작스러운 또 해고, 또 시험에서 갑자기 낙방해버리고, 또 관계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지 않나, 평생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암투명하다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이럴 때 막 의심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그때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죽은 아들을 달래요. 글쎄 죽었는데, 그리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죽은 아들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피 맺힌 간청이죠. 20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 주께 또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여인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엘리야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 이 여인은 이 아들을,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달라고 할 때 여인이 맡겼잖아요. 이게 쉽겠습니까? 마음이 실망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죽은 아들 달라고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집어치우세요. 나 이제 하나님 존재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아들을 안 맡길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결론 내리지 않고 엘리야에게 죽은 아들을 맡겼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삶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실수하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 버티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린 사람들은 예배 떠나버립니다. 얻을 것만 얻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사람들,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승리 주십니다. 이제 눈물의 호소 후에 엘리야가 특이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몸을 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사람 시체와 접촉하면은 그 부정해진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결의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죽은 시체의 몸을 지금 포갠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무언의 기도예요. 온몸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그 아이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부딪혀서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정하다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도 죽이지 않고 죽은 아이도 살리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사건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는요, 살리셨다는 말이 없고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 같은 우리와 함께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일으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죽은 아들 살려내는 과정,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스토리와 거의 일맥상통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대승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하기 위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큰 싸움을 벌이기 전에 엘리야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받아먹고 언제 마를지 알 수 없는 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가 훈련이 뭐였어요? 원수의 땅 시돈 땅에서 죽기 직전에 이방인이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죠.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이거, 과부의 집에 일어난 이 아들 죽은 사건, 절망이죠. 그때 목숨 건 기도로 살려내잖아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마다 훈련을 주십니다. 대부분 마지막 훈련은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요셉이 총리 되기 직전에 벌었던 일이 뭐였어요?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잊혀지는 거였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요셉아, 너 나만 바라봐야 된다. 요셉으로 하여금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는 시간이었어요. 자긴 죽고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자잘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큰 힘을 되기 원하십니다. 큰 힘을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죽기까지 목숨 걸고 살려내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목숨 걸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목숨 걸면은 하다못해 목숨 걸면은 안 될 일도 한다니까요. 되게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는 자기 목숨 지키려고 타협하다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겠다 하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목숨 걸고 새벽 기도 간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목숨 건다는데. 우린 너무 내 거 지키다 보니까 삶이 가벼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주셨거든요. 우린 왜 못 드립니까? 드려야 봐야겠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십자가에, 그 저주 같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 사건 생기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목숨 건 기도, 부정한 시체에다가 자기 몸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이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 목숨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절망의 때는요,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 또 인생의 절망 중에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절망일 때 있고, 사람이 절망이 뭐겠습니까? 사람 반대자가 우리를 핍박할 때 그때 괴롭잖아요. 이때의 모든 핍박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의 근육이 부쩍 자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얘기했죠. 반대자가 던진 벽돌. 반대자들이 막 벽돌 같은 거 집어 던지잖아요. 거친 언어로, 또 무시함으로, 핍박으로 받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불인 나의 모든 핍박을 가지고 한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반대자들은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모세는 고라 일당이 막 대적했죠. 아론도 모세에게 대적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대적이죠.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대적이죠.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대적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이 던진 돌 가지고 이제 집을 만듭니다. 기도합니다.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린 내가 죽어야 돼요. 무시당해도 됩니다. 주님도 멸시천대 당하셨잖아요. 내 자존심의 문제는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위대해지고요, 무게가 생기고 그의 인생에 영광이 맙니다. 한국 교회 부흥운동 그 주역 되게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하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907년도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한국의 그 남감리교 의료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강원도 금화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실패하더래요. 사람들이 안 모이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기회가 왔어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요청을 했어요. 이 하디 목사님에게. 하디 목사님이 그때 붙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꽝 때리니까 실패했던 그동안 사역을 실패한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교만, 우월감. 그 사람은 어떻게 백인이잖아요. 토론토 대학 우수하게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한국인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더래요. 한국은 참 무식한 나라야. 나는 나름 탁월해, 우월해.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니까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의 헛된 욕심과 야망, 자랑질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실수와 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네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허우대만 멀쩡해졌고 내 껍데기 같은 모습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가슴 튀며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이 말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1907년도에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회개운동에서부터 자기 뜻, 자기 야망, 교만 죽이고 자아를 박살내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우리도 결국 최고의 적은 이 죽지 않은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 앞두고 마지막 싸움은 결국 내 헛된 자존심 죽이는 싸움이에요. 헛된 야망 죽이는 싸움이에요. 엘리야는 이걸 통과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다음 큰 싸움들은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갈 때 헛된 마음 버리십시오. 그리고 교만 버리시고 시기 버리시고 다툼 버리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예배 능력이 많은 교회. 이후에 우리 교회 인도 선교가 있고 내년도에 고성 선교, 대만 선교, 많은 선교가 있을 때 각자 내게 부담감 주는 선교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선교가 있잖아요. 그때 지체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미루면 핑계 만들어요. 도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찬송이 임하고 감격 가운데 멋진 인생 될 겁니다. 둘째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죠. 삶의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일들 없습니다. 다 위대한 일들이에요. 하다못해 진별로 청소할 때에도요, 작아 보이는 일도 위대하게 해보십시오. 다 본다니까요.
야, 저렇게 열심히 미스바를 청소하고 닦으시는구나. 제가 삼진 청소할 때 미스바에서 청소하는 그 집사님들 계세요. 거기 집사님들 자녀들분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너무 열심히 정리정돈을 하시길래 제가 그분들 보면서 은혜 받아요. 철야 저기 와 계신데 되게 은혜 받아요. 작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면 명심하시죠.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반드시 복 주십니다. 또 하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죠. 사역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큰 싸움을 위한 영적 근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목숨 거는 데까지 가서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십시오. 엘리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십시오. 이 홍대 일대에 죽어간 영혼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비둘 수 없잖아요. 우리 건져야겠죠.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야겠죠. 이 지역 일대에 건지라고 우리 보내셨는데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살려야죠. 우리 위해서 예수님 목숨 주셨는데. 또 노량진의 수험생들 살려야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고시원 진짜 그 작은 방에서 진짜 과장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 무지 작아요. 거기서 힘들게 수험생활 하는 사람들, 청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건져야죠. 갑자기 노량진 얘기가 나다가 옛날 생각났네요. 저도 이렇게 노량진 재수해봤거든요. 수강증 끊기 위해서 인기 스타가 있거든요. 단과학원에는 수학은 누구, 국어는 누구. 저도 그때 수학에 어떤 선생님 수업 들으면 성적 오른다길래 밤을 지새워봤어요. 그분 수강증 끊으려면요 밤을 지새워야 돼. 돗자리 깔고 밤새고 아침에 딱 문 열었을 때 해야 되거든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끊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분 거만 끊으면 성적 오르겠구나. 물론 안 올랐어요. 제가 공부 안 해서 안 올랐는데 그때 마음이 이거였어요. 이분 거 끊으면 성적 오르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밤을 지새우던데요. 이거 철야 2시 끝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밤을 지새웠어요. 졸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침에 끊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 성적 하나 오른다는 거 선생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밤을 지새우는데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하셔야겠죠. 다 하고 계신데 각자 내 위치가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어디를 향해 더 나아가야 될지. 철야만 나오는데 새벽에 약하신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새벽에 불을 붙여보십시오.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수강증 끊으려고 밤도 지새우는데 이 홍대 일대에 뭐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신발 가게에서 뭐 싸게 한다니까 줄 서서 200m, 100m 넘게 줄 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줄 서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반드시 올 겁니다. 구하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절망 기도로 박살내십시오. 낙심과 좌절 친구 삼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기도해서 낭망을 깨고 하나님 나라 영광 여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엘리야 같이 영혼의 아픔에 동참하는 중보기도자, 목숨 건 기도자 되십시오. 내일 추수감사 주일이죠.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보열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겠습니다.